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우리가 선민이라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돼 있을 때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민족이 크게 번성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가 지나면 내 후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하게 이제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노예로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을 구원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은 그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때 이방에게 이제 팔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가 뭐 여러 이방 나라들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또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나면 또 다시 타락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이방 손에 넘겨주면 또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런 반복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제 사무엘의 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병거를 세우고 군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해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이제 쳐들어오면 그들과 싸워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막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하는 대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뭐냐? 이 백성들로 네가 이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신정국가를 세워서 이 정말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방 모든 나라들 가운데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바로 지금 그 내용이 여기 짧은 몇 구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는 아말렉 족속을 가서 멸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주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이 선민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가서 모든 그런 이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다 멸하고 그 소유도 짐승도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 왕이 가서 거기에서 살찐 소와 양과 이런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데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다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런 예배가 아니죠. 구약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때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의 제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살찐 것은 죽이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소와 양을 다 살려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아가왕, 아니 아말렉의 그 아가왕도 살려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100% 순종이 순종인 거예요. 그 여러분 어때요? 순종했잖아요. 근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이런 불완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내가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런 백성을 만들고 신정국가를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축복을 받고 온 이방 세상에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를 증거하게 하려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양과 소를 살려오고 아가강을 살려가지고 왔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를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세운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하신 크고 작은 일이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시냐?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거기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죠.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는 어때요? 모세가 이제 간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세우고자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그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이 신정국가를 이루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을 건축하기 위해 누구를 택하였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어떻게? 하나님은 느헤미야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일을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는 누구를?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해방을 시켜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시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그 통로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유럽을 복음하는 그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을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환을 시켜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타락한 기독교, 이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올해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루터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어느 시대 혹은 어떤 국가, 어떤 교회, 어떤 도시, 아니면 어떤 가정이나 이런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크고 작은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어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시냐?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었어요?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 오늘 저녁 다 안 드시고 오신 건데 좀 크게 반응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땅에 어떤 계획이 있었잖아요.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택하여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볼륨을 좀 더 키워주세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뭔가 선교하는 일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요셉, 너 3,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오라 그랬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나 못합니다. 아니 너 세우고 오라고. 못합니다. 3,000개 딱 하니까 머릿속으로 팍팍 돌아가는 게 어때요? 한 개 교회 세우는데 1억씩만 해도 어떻게 돼요? 3,000억이잖아요. 그 3,000억이 머릿속에 팍팍 돌아가요. 아니 3,000억을 어디서 나가지고 내가 3,000개 교회를 세워?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야, 너 내 앞에 오려면은 3,000개 세우고 와야 돼. 아니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다고. 볼륨을 좀 더 키워주세요. 그래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은 너 적어도 내 앞에 올 때 2,500개는 세우고 와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1년 넘게 하나님이 나한테 교회 3,000개 세우고 오라겠다고 하면은 아마 나한테 좀 미쳤다 하거나 좀 정신 나간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교회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교회를 3,000개 이상 세웠다 이런 것을 정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료를.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잠비아 그쪽에 그 가신 분이 하드베이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홍콩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다 실패하고 완전히 탈진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선교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나다의 토론토에 거기에 이제 그 에어포트 펠로십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성령이 임했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을 잡아라 매년 이런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게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어때요?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선교에 실패해가지고 간 그분이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이분이 회복이 되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홍콩에서 실패한 이분이 아프리카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한 5천 개 정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5천 개 정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물론 그쪽의 나라들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죠. 그래서 나는 3천 개가 많다고 했는데 3천 개를 근데 어떻게 하면 세우지? 지금같이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계획하신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할 필요 없고 3천 개 아멘 예 하겠습니다 했을 건데 그때는 그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2,500개는 하거라.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아멘을 못하고 우물우물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3,000개의 교회를 세우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3,000개 교회 세우고 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제게 3,0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다윗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이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여러분 뭐든지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 45장에 보면요,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와있죠.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하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뭐예요? 150년 전에 예언했다고 했잖아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가서 이제 그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고 숨은 곳에 감추어진 보화,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며 모든 그 빗장을 열고 그 문들을 깨뜨리고 이런 권세와 능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그 성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경을 보고 이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기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께서 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가 가서 그 고통받는 백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를 도울 자를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해야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 그 제국에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왕을 가장 가까이서 아련하고 이런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최고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제 조국의 그 성벽이 거룩한 성벽이 성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가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제게 물자를 보내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런 걸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총독으로 임명해가지고 이방 왕이 여러분 어때요? 거기에 필요한 물자와 그러게 그 양식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잊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 모세가 그래, 나는 내가 늙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 못한다는데 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없다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만 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택하여가지고 목동이었던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뭐를 삼아요? 왕이 되게 하죠. 권세를 주죠. 물질을 주죠. 능력을 주죠. 지혜를 주죠.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새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그냥 가지고 됩니까? 왕이 되어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고 이방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걸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권세, 물질, 하나님께서 능력, 지혜,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질 구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걸 구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은사도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은사 주세요 막 뭘 어떤 거를 구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거 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제가 그랬죠. 늘 우리 성도들한테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요. 아멘. 먼저 물질을 주세요. 뭐 사업장 어떻게 이런 것은 둘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그건 다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뭘까요? 저는 이거 가지고 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 주석도 많이 보고 설교집도 많이 보고 어디 가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뭔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뭐다?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보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신가? 그리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게 있는 다윗은 어때요? 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갔습니다. 이새 집에 가서 내가 거기서 한 사람을 처음에는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왕으로 세운다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갔어요. 이새 집에 가지고 아들들을 불러오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이제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들들이 불렀잖아요. 첫 번째 엘리압이 오는데 엘리압이 아주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너무나 외모가 훌륭해.
그래,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택한 자이구나 하고 가서 기름을 부으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중심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간데 이도 아니다 아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이제 이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아들들이 이것뿐이냐고.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겠죠. 그래서 막내가 오는데 딱 걸어오는데 성령님이 뭐라고요? 바로 이가 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 구약의 여러분 기름은 오늘 신약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이건 예표 상징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성경에 보세요. 사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성령 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자가 돼야 됩니다. 늘 저도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자가 되면 하나님 나 써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자라는 첫째,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되면은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뭐 했어요? 이제 연단과 훈련을 시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은 아직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연단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왕이 된 거 아니죠. 기름을 부었지만은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고 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신정 국가를 이루는 기초를 다윗이 닦아놓게 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사울은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자가 되지 뭐 불순종하고 실패해서 하나님이 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건 경고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폐하고 다른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요, 때때로 나를 통해서 어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이 지연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지연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교회, 다른 민족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지.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나 아니고도 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택함받고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도 이거 뭐 2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올해 종교개혁 몇 주년이라 했어요? 500주년이라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원래 천주교,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이 천주교로나 카톨릭이나 똑같은 그런 말인데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카톨릭의 사제 신부였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이 사람이 원래는 법학을 해가지고 법관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가지고 사제가 됐냐면 자기 고향에 갔다 오는데 벼락이 쳤어요. 비가 오는데 벼락이 치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자기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살려주시면 자기가 사제가 되겠다. 원래는 법관이 돼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께 엄청난 반대를 많이 당하게 돼요. 그걸 극복하고 결국에 사제의 길을 갔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신학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는 뭐가 없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금식과 고행과 그런 수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갔습니다. 바티칸 거기 가서 베드로 성당에 무릎을 기어서 올라가는데 이 고행을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돌아가라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성경을, 사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사형시켰어요. 그리고 성경이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어로 된 성경이었고 뭐냐? 라틴어, 헬라어로 된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 성경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거 모르죠. 그러잖아요. 만약에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더더욱 모를 겁니다. 근데 강대상에다 그 당시 때문에 성경 한 권을 딱 놔두고 이걸 자물쇠를 채워놔. 사제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평신도가 소지하면 감옥에 가야 돼. 근데 마틴 루터는 사제니까 성경을 보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로마서에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를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로마서의 내용이 계속 거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로마서에 나오는데,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지킴으로나 금식이나 고행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 1500년도 16세기에 일어난, 1517년인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500주년이죠.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때 가장 이게 여러분 어떻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가톨릭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알아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사람들은 지금도 가서 이 가톨릭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고 물으면 착하게 살아야지요 그러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엇으로만?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예수의 피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때 이 뭐냐면 바티칸 성당을 지으려고, 대성당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건 잘못됐다.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한다. 그리고 대학의 앞에다가서 93개 잘못된 것을 써서 반박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를 이제 소하는 영이 내리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타락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 개혁하고 다시 정말 온전케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냐? 이런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박해와 그런 위협과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박해를 견디고 천주교의 그 이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마틴 루터. 믿음을 가진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종교개혁을 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마틴 루터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제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야 이요셉, 너 이요셉 목사 종아 너 3,000개 교회 세우거라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했다 했어요? 아유, 저 못하면 너무 많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제가 뭐가 부족했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3,000개 교회 아니라 3만 개 교회 세우고 오라겠어도 제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나를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머리 계산은 잘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벌써 왜 그러냐면 교회를 그때 여러분 7개 세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하나 세우는데 얼마 든다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확 돌아가더라고. 그러면서 야 이거 하나씩 1억만 잡아도 3천억인데.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제가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가 끝내 나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했으면 어때요? 야 너 저리 비켜. 나를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한 것처럼 저를 패하고 우리 지은이를 택해가지고 야 네가 3,000개 세우고, 그러면 또 저기도 아멘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제가 무슨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시려고 택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할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일하는데 왜 우리가 걱정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를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인데 올 때 누군가 어떤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이 있어야 되거든. 왜냐? 육신으로 피를 흘려야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냐. 누군가가, 영은 죽을 수도 없고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말씀이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실 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군가의 어떤 여인의 잉태를 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에서 뭐라 했어요?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때 지금 무슨 사이, 어떤 형편이었어요? 요셉하고 지금 정혼한 상태였잖아요.
결혼식만 안 올리고 법적으로는 부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결혼식 안 했는데 갑자기 이 결혼하기로 날짜 잡아놓은 여자가 어느 날 배가 이만큼 가니까 불러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 지은이 웃은 얘기는 지금 웃고 있는데, 지은이가 어떤 남자하고 뭐 했어. 근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야, 너 이렇게 사내 아이를 임신할 거라고. 그러면 어때요? 그 형제가 지은이 받아줄까? 받아줄 것 같아? 나는 안 받아줘. 너 어떤 놈하고 뭐 했어? 그러면서 안 한다. 아니, 성경에 나도 요셉인데 성경에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잖아요. 이 여자 이거 부정한 짓 저질렀다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안 그러고 딱 헤어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개적으로 해서 돌에 맞아 죽이는 법이 있고, 하나는 어떻게 돼?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보내주는 방법이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도 화가 이렇게 났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공개적으로 안 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냥 이혼 증서 써가지고 주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사정을 얘기해 줬잖아요.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 솔직히 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뭐가 있었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적이 없었고,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또 어려움을 당할지. 근데 하나님의 누군가가 뜻을 이루려면, 이 세상에 오는데 뜻을 이루려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와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천하에 정말 복 있는 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나요? 그러니까 중심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에 살겠어요, 막 이렇게 다 했어.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면 믿음이 있으면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 말로는 마음으로는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못해요. 우리 옆 사람이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손잡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 세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지금 북한의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핵실험하고 지금 수소폭탄 만들었던, 그 전에 원자탄 만들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뭐 별로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수소폭탄은 어때요? 서울 상공에다 하나 터뜨려 보면 그게 서울이 사라져버려. 다 죽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자탄일 때는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더 적은 거였어요.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이 한 뭐 3분의 1 뭐 혹은 반절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 이 수소폭탄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의 몇백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400킬로톤이라고 막 이렇게 뭐 120킬로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많으면 이게 400킬로톤. 그럼 서울 상공에다 하나 수소폭탄 떨어지면요, 그게 서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어떻게 돼? 이게 핵무기가 있어도 그걸 그 운반할 수단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노동 무슨 미사일, 뭐 대포동 미사일 그런 것만 해도 일본까지도 막 날아가고 몇천 킬로 가는데, ICBM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국까지 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 핵도 없고.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토론하는데 TV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뭐 전술핵이나 이런 거 핵무기 만들어서 안 된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막 해결해야 된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같이 그 나온 패널이, 아니 저기는 권총을 갖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야 뭐 이렇게 타협을 잠깐만 이게 되냐, 같이 권총을 들고 있을 때 서로 놓고 이렇게 하자해야 되지 뭐 하면서 이제 그분들도 서로 막 다투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은 빨리 나는 좀 뭐 저기 국제 원자력 기구에 감시 받는 그거, 이제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은 그 NPT라고 해서 그 길을 탈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여러 나라가 제재하겠지만 우리 자주 국방을 위해서 그런 걸 좀 국민들이 감수하고라도 핵을 좀 만들었으면 저는 그러는데, 이제 다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야 어떻게 돼요? 미국도 눈치 안 보고, 소련도 이 러시아나 일본이나 뭐 어디 중국이나 눈치 안 보지. 이거 미국이 전술핵 여기다 놔둔다 해도 가져가 보면 뭐 저기 하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6개월이면 원자탄 만들고 1년이면 수소탄도 만든다고 하는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제 그 개인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소련이 원자탄이 없어 망한 거 아니잖아요. 소비에트 연방이 그때 원자탄이 10,000몇 개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요. 미국보다 숫자는 더 많았어. 근데 총 한 방 안 쏘고 소련이 망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헤롯이었대요. 교만하니까 탁 치니까 그날 저녁에 죽었잖아요. 그날 김정은이 뭐 하나님이 불러가려고 하면 뭐 금방 가죠. 근데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옛날에 책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기도는 핵무기보다 강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가 핵무기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르망디 작전 2차 세계대전 때 그러잖아요. 연합군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 그 의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막 그 비가 쏟아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다 하나님이 이 영국 국민들이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위험한 상황엔 철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북군과 남군이 노예 그 해방 문제로 가지고 싸울 때 그 나라가 두동강 돼가지고 남부에서는 목화밭을 제기하는 노예를 해야 된다. 북쪽에서는 이제 아니다. 근데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군사력은 남부에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도 승리한 건 뭐냐면 북쪽에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링컨 대통령을 비롯해 이런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나라가 위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처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막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그런데 미스바 성이라고 있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블레셋 쳐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한테 패하게 되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든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인물이 잘나고 지식이 많고 학력이 가문이 좋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방끈이 잘라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인물이 못났어도 배운 것이 없고 가문이 여러분 안 좋아도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그 동생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와서 말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왜 네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사정을, 자초지종을. 그러니까 허락을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도비아와 산발락과 모압과 암몬과 이런 그 족속들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못하게 방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기도함으로 승리한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첫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어때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네, 여러분, 헌신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애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기도한다 해도 주님이, 야 이요셉 너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때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갖고 뭐로 보내라고 했어요? 선교사로 보내라. 선교사로. 아니 거기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사울이 그때 수석 부목사나 마찬가지인데, 담임 목사 수석 부목사를 둘이 어디로 보내라고? 선교 보내라고.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돼요?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렵죠.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냐면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여기 이호셉 목사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호셉 목사가 가면은 이 교회가 안 될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헌신되지 않는 100명의 사람보다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안 해.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수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야처럼 어때요? 지금 백성들이 굉장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예배를 드려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요? 주님 저 말고 저 하은이 좀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서, 하은이, 요셉아 네가 가라. 그러면 어때? 하은이, 젊은 하은이 좀 보내요. 하은이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하은이가 결혼해갖고 부부절이 좀 보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안 하나? 보낼까봐 지금. 근데 어떻게 돼?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은이한테 성령님이 와가지고 지금 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은아 누구를 보낼 거나? 저기 나영이를 보내서 나영이를. 그럼 되겠어? 뭐라고 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야지. 그래도 아멘도 안 해. 아니 우리가 여러분 어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헌신되지 않은 사람만 많으면 이게 뭐예요? 일꾼이 없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100명, 헌신되지 않은 100명보다 헌신된 10명이 더 큰 일을 합니다. 세계 선교 역사예요. 제일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이제 모라비아 지역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독일의 에른훗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진젠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백작이요, 어떤 지역에 어떤 그 추장과 같은 이런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때 이제 이런 토우들이 막 이 자리를 잡고 왕이 다스릴 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아주 한량처럼 뭐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미술관에를 도시에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빨가벗고 거기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이 거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글씨가 이렇게 써졌어요.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뭘 줬고, 너는 나를 위해 뭘 했느냐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달리고 피 흘리는 그 그림 밑에 그게 써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비수처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새로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에른 후세 성령이 초대교회 오순절 임한 것처럼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놀라운.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했대. 성령 임하였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영혼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됐어요.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선교사를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7가정 가운데 한 가정씩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7가정 가운데 한 가정씩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을 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거밖에. 아니 어떻게 7가정,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어때요? 7가정이 한 사람씩 책임을 지고 선교사 보낸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지금 많이 보내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뭘 했습니까? 헌신을 한 거예요. 헌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 복음을 들고 어떤 사람은 가는 일에 헌신하고, 이 사람을 보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헌신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냐? 하나님 앞에 정말 이사야처럼, 그리고 진젠돌프처럼,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지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말씀하면 예라고 순종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면 빨리 끝내요. 그래도 1시간이 이제 안 됐습니다. 맨날 저는 그래요. 우리 집에서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근데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어떻게 해, 난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저기는 시계를 잘 보이는데 주일날 설교하다 시계를 안 봐버릴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시계를 안 보고 시간이 된 줄 모르고 보면은, 야,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시계 보면 이게, 아이고 빨리 끝내야 돼. 이제 처음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저 목사 또 얼마나 설교를 또 길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안 온다고 하면 어쩌지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가 집에 가면 받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설교 길게 했다고 하면. 그럼 나는 어때? 주여, 그냥 주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미정형 이제 빨리 끝낼 겁니다. 그래도 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위한, 첫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 네 번째 헌신된 사람. 아멘. 그리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죽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이가 40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구원을 내겠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고통받는 그 백성을 이룬 일을 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고통받는 그 백성을 구원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그때는 안 썼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안 썼어. 그런데 거기서 애굽 사람 죽이고 그 탈로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거기 이드로에 사이가 되어 양치면서 어떻게 돼요? 다 자아가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성질 급하고 정말 과격했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죠. 깨지고 깨져가지고 자기의 자아가 죽고 깨지고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 됐어. 그러니까 40년 더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양을 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참 거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더니 불이 안 타. 이상해. 붙긴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이상해. 그 가까이 갔더니 모세야 모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 깨어지고 변화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늙어서 허리가 이어지고 능력이 없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애굽의 군대, 그때 애굽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자기가 혈혈단신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00명의 군대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데 하나님 뭐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거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아, 나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형 아론을 내가 돕는 자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물질도 필요하면 주십니다.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건강을 주십니다. 돕는 자가 필요하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다 주셔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건 그걸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정말 그런 사람, 그리고 헌신되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살아있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막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자. 자기가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된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어지고 죽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울을 바울로 바꿔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 뭐라고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살면 어떻게 돼? 이게 안 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야곱도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꾀수한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어요. 근데 야보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다가 완전히 환도뼈가 마저 깨지고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어떤 교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도시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냐?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 여기 미주가 안 해가지고 다시 해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세요. 하여튼 믿음은 축복을 받는 그릇이고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신다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말씀도 순종 못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도 받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구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물질보다도 여러분 근원적인 복을 구해야 돼.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도 없는 것이 큰 축복을 주면 어떻게 돼요? 감당 못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구해야 돼.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헌신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보다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헌신된 사람. 그리고 깨어지고 변화되어 자기가 죽어진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죽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된 게 아니죠.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고 죽어진 거 아니죠. 뭐래요? 내가 깨지려면 어때요? 하나님 연단도 받아야 돼, 고난도 받아야 돼, 훈련도 받아야 돼. 연단과 고난과 훈련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깨지고 변화되고 죽어지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 그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연단 가운데 있는, 훈련 가운데 있는 분들 있죠. 주여, 내가 빨리 죽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막 나를 연단하면서 훈련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그거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안 죽으려고 하고 계속 그러게 하면 어때? 그 기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자, 오늘 여러분이 벌써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왔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뭐를, 주님 나를 깨뜨려서 변화시켜 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다윗이 뭐 왕되게 달라겠어요? 물질 달라겠습니까? 권세 달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딱 되니까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다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거리니 내게 영광 걸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거리니 내게 영광 걸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믿어 말라. 강하고 덤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니.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와 간격을 보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소서. 헌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다윗처럼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그리고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하나님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욥과 같은 시험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와 간격을 부어주소서. 기도와 간격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무릎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사무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예라고 대답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일을 하며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로 깨어져 변화된 것처럼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세가 연단 가운데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완 트와이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초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카노와 칼라리스 이리초와이스, 주 예수와 이른 칼라리스 이리초.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